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고요. 갈라디아서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5장 21절까지 하고 22절부터 오늘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6장 18절까지 교제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에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 원합니다. 5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개인적으로는 드디어 갈라디아서 6장이 왔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좀 이렇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묵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2주 동안 저의 본문이었기 때문에 참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참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서 참 성령의 열매가 많다. 참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는 로마서 말씀이랑 좀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여겨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로마서 8장 말씀 중에 그 27절, 28절 그 말씀을 좀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갈라디아서랑 로마서랑 이렇게 병행하면서 읽어봤는데, 저는 이 말씀이 그 방금 읽은 그 로마서 말씀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었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이 마치 그 우리 책 중에 긍정의 힘이나 시크릿 이런 책들 아시죠? 모든 세계와 모든 사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혹은 계속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모든 세계와 모든 사람, 온 우주가 그 나의 소원을 돕는 그런 장면들이 떠올랐는데, 오늘 이렇게 이 갈라디아서 말씀과 함께 이렇게 보니까 다르게 좀 읽히게 됐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면 이 모든 것, 곧 이 모든 열매, 이 성품들, 이 하나님의 성품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해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것이 참 좋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먼저 제가 생각했던 그것보다 하나님의 방법이겠다, 참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 성령의 열매를 좀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지식적으로 좀 알고 있던 그 한 가지 내용을 좀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일지 모르지만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결론만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성령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잘 분별하자는 것인데요. 구원은 전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속죄 사역의 어떤 수혜를, 그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그 맺혀가는 과정이 따릅니다. 오늘과 내일이 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뭔가 작년과 올해와 6개월 후, 이렇게 오늘과 6개월 후, 이렇게 이런 어떤 사이에는 좀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열매 맺음으로 인한 그 성품의 변화 따위들이 점차 드러나야 자연스럽고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아까 사회 보신 형제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하잖아요. 제가 그 복음 캠프에서도 이렇게 상담하는 이 비밀 저희 이렇게 대나무 숲이라고 익명으로 이렇게 서로 1대1 채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랑 상담했던 그 청년은 제가 구원을 받은 건지 받은 것 같은데 왜 삶의 변화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청년들 사이에서 또 이런 어떤 고민들을 좀 하는 일들을 보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어떤 성령에 의해서 성품의 변화들, 그런 열매가 점차 드러나야 마땅합니다. 만약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열매가 전혀 없다면 우리는 자신이 참으로 거듭났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이렇게 혼동하게 되면 영적으로 깊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역은 완전히 동일하지도 않고요, 완전히 별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개념을 완전히 동일하게 여긴다면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부족하거나 혹은 죄에 대한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잃고 나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고 자기 정죄와 또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복음의 확신에서 뒤로 물러서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그 사랑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고 침륜에 빠지게 되는 그런 영적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반대로 이 둘을 완전히 별개로 여기게 되면 구원 이후의 삶과 성화의 여정을 마치 선택사항처럼 여기는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이후의 삶은 상관없다는 식의 어떤 그런 망상을 하거나 성령의 열매와 인도하심 없이 살아도 괜찮다고 여기는, 마치 구원과 삶은 상관이 없고 다만 구원은 마치 천국행 티켓이라고 여기는 잘못된 신앙의 태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원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이후에도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용납된 존재라는 확신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유롭게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선한 마음이 있음에도 성령의 열매가 없어서 답답하거나 반복적인 실패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정죄받을 이유라기보다는 오히려 성령님을 다시 구하면서 성령님을 다시 의지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누가복음 말씀을 연대기 읽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물며라고 하시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구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그 분량대로 열매와 은사들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4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정욕 그리고 탐심과 완전히 반대되는 성질의 것들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죠. 이 성품들은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성품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되는 그 성품들을 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25절로 2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코로나가 이제 많이 지났죠. 저희 코로나 시기에 그런 음모론이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그 백신 맞은 사람들을 조종하게 된다고 하는 음모론이 있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때문에 백신을 안 만든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되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백신 맞았는데 왜 빌 게이츠가 조종해주지 않느냐고, 아직도 본인은 너무 게으르다고 제발 빌 게이츠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좀 조종해달라고, 그런 우스갯소리를 약간 비꼰 느낌도 있는데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맞는 말이다. 빌 게이츠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조종하면 제가 세상 가운데 좀 더 부지런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떨까요? 인생을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아닌 성령님께 맡겨보는 일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참된 영광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고 화목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무언가가 아닌 영원한 것을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6장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이 말씀 형제들아 아마 이렇게 나오는데요. 형제들아와 같은 어떤 장면에는 자기 이름을 넣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넣고 읽을게요. 그래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자기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1절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유미나,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저만 넣은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 네. 제가 이번 3주 동안 3주만 묵상한 건 아니지만 이 3주 동안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또 교제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 알고 있다고 여겼던 지식들이었는데 조금도 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셨을 때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에는 무게와 책임이 따른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이렇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적당히 뭔가 용납할 만한 죄를 넘어서 여기서는 범죄라고 할 만한 일이 드러나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으라고, 그리고 바로잡을 뿐이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인가 아닌가를 분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을 마음으로조차 하지 않는 것까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판단하는 사람은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를 어서 판단해 달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누구라도 언제라도 시험을 받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매일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참 필요합니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의지하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2장 1절,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죄송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도 가늠한 여인을 심판할 수 있었지만 그 온유한 심령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는 그저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그 가늠한 여인과 같은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들, 곧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열매는 공통적으로 나의 유익과 곧 정욕과 탐심은 조금도 구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이 곧 성령을 따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병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슬픔, 실패나 낙담, 의기소침, 범죄, 또 어떤 유혹과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각자 그 짐을 져주는 모양이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여러 방법으로 그 짐을 서로 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쯤 되면 좀 졸린 것 같아요. 제가 운전하면서 진짜 싫어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뭐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끼어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끼어드는 사람들 말고 예를 들면 우측으로 빠져나가는 구간인데 이제 앞으로 가가지고 끼어드는 사람들. 이제 나는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려고 저 뒤에서부터 십몇 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왼쪽으로 부앙 해가지고 추월해가지고 제 앞으로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려고 십몇 분을 기다렸는데요. 그래서 딱 보면 알죠. 해보신 분들은 그 딱 보면 알아요. 이게 이 친구가 그, 그 초행길인지 상습범인지 딱 보면 압니다. 제가 일단 상습범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절대 끼워주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그 장준혁 형제님한테 안 끼워주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이게 불법인데다가요. 지금 내가 껴주면 이 사람이 기다려야 했을 십몇 분을 저랑 이제 제 뒤에 사람들이 다 나눠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이기적인 마음이 막 이렇게 혐오스럽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안 끼워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다가 그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이제 오디오로 틀어놨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말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저 진짜 왼쪽 앞에 왼쪽 앞을 전방을 보고 왼쪽을 보고 전방을 보고 왼쪽을 보고 이러다가 이렇게 말씀을 딱 듣고 결국엔 안 끼워줬는데요. 제가 이렇게 문득 이렇게 안 끼워주고 나서 이거를 끼워주려면 성령의 열매들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온유해야 되고요, 오래 참아야 되고요, 화평을 구해야 되고요, 양선해야 되고 자비해야 되고 또 절제해야 되고. 그래서 참 그런 어떤 그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저도 이제 길을 잘못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 들어서 끼어들 때 간절히 이런 성품들을 구하죠. 저는 뭐 실수니까 그분들도 알 거예요. 제가 이제 초행길인지.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끼워줘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묵상을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지만 또 함께 지체된 성도님들이 저를 인자함으로 대하시고 뭔가 용납해주지 않으셨다면 어떤 모양으로든 성도님들이 우리 서로의 짐을 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 짐을 지고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설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의 알게 모르게 범죄한 일들과 연약한 그런 면모들을 드러내서 무너뜨릴 수 있었을 텐데 신령한 성도님들께서 저를 온유하게 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죄는 아닌데요. 제가 고등학생 때 정혜국 형제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1대1로 성경 공부를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어떤 교재인지 검색해 보니까 1대1 제자 양육 프로그램이라는 어떤 교재를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뭔가 키 있잖아요. 배 운전하는 키 그림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그리스도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그 위에는 이제 구원의 확신, 또 아래에는 하나님의 속성 해가지고 이제 막 6개 하고 그 밖에 이제 그리스도와 다스리는 삶 이렇게 해가지고 이 키 모양을 이렇게 보이는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이렇게 훈련해 나가는. 그래서 그 교재를 제가 몇 번 공부를 했는데 고등학생입니다.
어느 날은 진짜 제가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런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말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형제님을 바람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피해 다니기도 하고 아마 그 책을 몇 번 더 못 하고 그렇게 흐지부지 공부가 끝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굳이 뭐 이렇게 예, 이렇게 용납하신 것을 그래서 당시의 어떤 저의 연약함을 그 온유함으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냥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겠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배웠던 공부는 사실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용납하시면 꼭 똑똑히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그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Love never fails. 예, 사랑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좀 감사한 기억이 있습니다. 또 제가 고등학생 때요.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그 기타를 치고 싶다고 기타를 사달라고 해서 그 독학으로 기타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 이렇게 코드표 이렇게 그것만 보고 이제 찬양을 칩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바로 옆방이 저희 형방이었거든요. 근데 몇 날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좀 이 코드표를 찾는 저보다 형이 제일 힘들었겠다 싶어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물어봤어요. 성인 다 되고 이제 최근에 물어봤던 것 같아요. 진짜 힘들었대요. 진짜 힘들었다고. 근데 그때도 그렇고 제가 물어볼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제가 머지않아 그래도 지금은 끊기지 않고 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장들은 뭔가 무관심과는 전혀 다른 그 용납이라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그 온유와 자비로 그 오래 참는 그 일로 그 완성되어지기도 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것들 말고도 제가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용납을 얻은 기억이 정말 수도 없이 그 많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참 감사드리게 됩니다. 3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지금까지 용납하는 사람들 무엇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무것도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짐을 지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짐을 더욱 지우고 억누르고 판단하는 심판하는 사람들, 곧 율법 같은 것들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언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에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선과 악을 자신이 분별해서 남을 심판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무언가 되었다고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세상도 그 일을 정말 계속하고요, 잘합니다. 제가 그런 그 인간 군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에게 참 종교성이 있다. 남을 이렇게 헐뜯고 자기를 높이고 참 곧 선거가 있죠. 우리 당분간 계속해서 서로를 자기 선악의 기준대로 심판하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사실 다만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그들은 자기 생각이나 이 땅의 법대로 남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 되는 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분별하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심판은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성도의 상급에 대한 심판도 세상을 향한 진노의 심판도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잠언 26장 9절 말씀인데요.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너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냐? 그렇게 하는 게 그르지 않냐? 잠언이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 일이 마치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가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누구에게 상처를 줄지 모르는 마치 불안불안한 그런 모양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일에 집중하면 우리가 이 미련한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미련한 자에게 잠언이 더해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남을 판단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경우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일을 살피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대부분의 경우 말씀은 자기 일을 살피는데, 자기의 길을 밝히는데 적용이 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판단하는 성도를 판단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판단하는 형제를 판단한다고 판단하는 그 성도를 또 판단해야 하는,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그 미련함을 발견한 사람까지 미련해지는, 좀 죄가 그렇게 누룩이 되어서 이렇게 퍼지게 되는, 죄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미련함을 발견한 사람까지 미련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짐을 져라. 2절에서 서로의 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또 자기의 짐을 지라고 합니다. 2절에서 나오는 서로의 짐이라는 표현은 멀리 옮겨야 할, 원어가 좀 다르대요. 멀리 옮겨야 할 무거운 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짐을 같이 들고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서로의 짐이라는 표현에는 성령의 열매 중에 그 사랑과 온유와 양선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화평 따위의 열매들이 어울렸다면, 그 5절에 그 자기의 짐이라는 표현은 그 사용처가 앞선 그 서로의 짐이라는 그 짐이라는 단어랑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짐은 선박의 화물, 병사의 군장,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태아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겁다고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죠. 분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허락하신 그 감당할 만한 시험과 주님 앞에서 삶을 꾸려나가는 일들을 모두 포함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충성으로 또 절제함으로 또 동행하는 면에서의 희락, 곧 기쁨이라는 이런 성령의 열매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은 남과 비교해서 자랑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계속해서 남과 비교하고 남보다 더 잘되고 남보다 더 잘 사는 그 일로 인해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선하다는 그런 이 세리와 같지 않다고 하는 자부심으로 살아가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자기의 짐을 지고 자기의 일을 살피고 자신의 삶을 보살피는 그 일로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어떤 보람과 기쁨이 남에게 있지 않다, 상대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기쁨, 절대적인 만족감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짐을 지는 그 일로부터 나타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숙한 신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서로의 짐을 지고 자신의 행위나 삶을 살펴서 자기의 짐도 지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느라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묵묵히 자기 짐을 지심에 참 고맙습니다. 제가 그 짐을 알 길이 없지만 학업과 직장일과 또 가정일과 교회에 지체되어 하는 그 모든 일도 그렇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각자의 짐들도 주어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을 누군가 대신 살아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그 아내의 그것도 제가 대신 살아주기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회사 남자 후배가 있어요. 자기 꿈은 전업주부래요. 그래서 여자친구 언제 취업하냐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여자친구의 취업을 막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꿈깨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에 대다수의 남자는 일을 하도록 설계하신 것 같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보람 있게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업 주부까지는 그렇게 한다고 쳐도 전업 육아는 참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지점이 있는데요. 그 아기를 씻기고 뭔가 밥을 먹이고 밥을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은 시키면은 막 정말 이렇게 억지로 할 수 있겠는데 생각하기로는 대다수의 남자들이 그 육아와 관련해서는 그 큰 그림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제가 그렇죠. 또 아닐 수도 있죠. 근데 막 이렇게 육아템 같은 거를 또 언제 사야 되는지, 뭐 언제 어떤 물건이 필요하고 언제 어떤 옷들을 입히고 언제는 밥을 어떻게 줘야 하고 이런 것들에 사실 뭐 저만 그러는데 뭐 조금도 관심이 안 갑니다. 시키는 거 하는 거죠. 엄마들은 그 일을 정말 관심 있어 하고요. 또 한편 보람 있게 여기는 것 같아요. 자기 짐을 지고, 또 좀 부끄럽게도 아내는 저의 짐을 져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여러분 집에 가시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짐을 지고 있는 것에 수고 많다고, 또 고맙다고, 또 서로의 짐을 져줘서 또 고맙다고 또 스스로에게도 한마디씩 해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또 그렇게 살아낼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 감사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끔씩 이제 6장 말씀이 이렇게 잠언 말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각 구절들이 좀 이렇게 뜬금없는 약간 그 옴니버스식의 그런 어떤 그 개별적인 말씀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 계속 보다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전 구절들과 어떤 그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랑의 척도는 물질과 시간을 들임에서 드러난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에게 주는 더 구체적인 교훈이 아닐까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물질과 그 시간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바울은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의 교제하기도 하는 등의 좋은 것들이 있고요. 또 먼저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여러 좋은 것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그들을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와 복음의 삶을 내어준 자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영찬 형제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저작권이 없다면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먹이를 가져다줄 까마귀를 기다리지만 실상 우리는 까마귀일 확률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 아멘이 됩니다. 누군가를 먹이는 역할을 우리에게 그런 임무를 부여하신 것 같습니다. 영적인 것을 주는 자들에게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일이 마땅한 일이라고 로마서 15장 27절과 또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7,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눈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스스로를 속이는 일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에 대한 말씀 같기도 합니다. 척하는 삶이죠. 남의 짐을 지지도 않고 자기의 짐을 지지도 않는데 마치 거룩한 척 살아가는, 당연하게도 물질과 시간은 오로지 정욕과 탐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척하더라도 우리가 물질과 시간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이라고 믿고 있는지 나타내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이죠.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 넓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과 좋은 것을 나누지 못한다면 그것이 그의 본심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여겨집니다. 이것이 외식이고 또 누룩입니다. 17절로 9절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눈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면 낙심이 동반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서도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낙심하지 말라. 제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의 이 명령은 정말 계속해서 반복적이고 강조되는 참 중요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면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의인이었던 욥을 사탄이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냥저냥 하나님을 좀 뒤로 한 채 살아가고 있을 때는 사탄이 사실 좀 내버려 둡니다. 그런 인생을 방해할 의지가 없습니다. 사탄도 자기 입장에서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려 하는 자들에게 사탄이 일하는 그 일을 정말 직접적으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나아가서 착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거나 구제하거나 영혼을 돌보면서 믿음의 가정과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을 낙심시키는 일을 합니다. 사탄은 주의 섭리 안에 있는 것들을 도저히 두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기 힘들어합니다. 낙심시키고 또 분열시켜서 분을 품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그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우리가 어떤 착한 일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는 것은 사실 꽤나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러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나의 연약함이나 나를 어렵게 하는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나 감정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듭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기대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내 손으로. 이제 나머지 구절들은 마치 바울이 서신을 끝맺으며 서신의 내용들을 정리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바울의 여러 서신들이 있는데요. 바울이 직접 친필로 쓴 것을 나타내는 성경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빌레몬서 한 장 정도 되는 편지는 직접 쓴 것 같고요. 골로새서나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 마지막 장에 그 자필로 썼다고 나오는데 아마 이제 앞선 부분들은 다른 사람이 쓰고 바울 본인은 끝인사 혹은 마지막 기도 혹은 이제 자신을 드러내는 서명 정도로 직접 썼을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서신들에서는 친필로 썼다는 표현조차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눈의 질병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이나 되는 분량을 직접 손으로 쓴 것은 썼다고 표현하는 참 이 말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설명들로 사실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 내려갔을지 그 현장감을 좀 느끼기를 원해서 이런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12절로 14절 말씀이고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입니다. 자비와 사랑과 같은 그런 성령의 열매이자 그 하나님의 그 성품과 능력에는 어떤 관심이 전혀 없는 상태로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때로 제가 이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나에게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세상에서 나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해서 내 삶에 얼마나 풍성하게 또 남들에게 드리는지,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할례를 받았던지 받지 않았던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지, 그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그 믿음 안에서 또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함으로 더욱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더욱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더욱 용납하게 되는 실제적인 모습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규례, 이 원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더할 것입니다.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소문을 듣고 생겨난 괴로운 마음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이 편지를 받고 변화되었을까요? 제 아내랑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지난주에 이렇게 집회를 갔는데 변화됐을 것 같다고. 왜냐하면 갈라디아 후서가 없는 것을 보면 아마 이제 회개하고 새로 지으심을 받는 일에
집중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며 시작한 이 서신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며 마무리되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서대문 교회가, 또 우리 서대문 교회 성도님들이, 또 각 가정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기 전에 찬양 한 곡 해도 괜찮을까요?